믿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거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 기도와 찬양이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예배, 찬양 이러한 모든 행위는 보이는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듣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러한 모든 것은 보이는 영역에서 시작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확산되며 영향을 끼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적인 행위와 의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행위를 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지만, 그것이 그 보이는 의식에서 끝나지 않고 육적인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풀어지고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기도는요, 보이는 영역에서의 외침이고 고함이지만 그 시간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영계가 열어지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외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는 보이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외치고 고함을 지르고 뭔가를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거기서 보이는 영역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땅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계가 바뀌어지고 있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의 응답, 역사, 은혜라는 것으로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기도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내성으로 이 땅에 다시 쏟아내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도는 그저 목 아프게 뭔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코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는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 천사가 향로를 갖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 신도 공동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라는 의식, 기도라는 행위, 찬양이라는 의식, 찬양이라는 종교적인 행위, 말씀을 듣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의식 가운데 천사들은 옆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막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옆에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갖고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역사라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가장 쉬운 통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도 가장 쉬운 통로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찬양을 만드신 거거든요. 내 마음을 위로시키고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기분을 기쁘게 만들고 내 기분을 뭔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기보다는 많이 부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의 본질대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요, 찬양도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것을 표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인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우혁이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우리 우혁이 노래 잘 불러요. K-pop 잘 부르더라고요. 손드는 막 여자 걸그룹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요. 네. 세상에 노래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통로가 그 노래라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들으면은 그 찬양은 나를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찬양의 영광을 내가 지금 중간에 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좀 과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그 찬양을 향후에 담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담아서 앞에 올려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기쁨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지고, 찬양할 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찬양할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찬양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그 찬양이 올라가오는 말미암아 내게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찬양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듣는 찬양을 하고 나를 위한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찬양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텐데. 할렐루야. 나는 처음부터 목적이 나를 위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찬양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그 시간이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인 것 같고 단순하게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모인 그 영역 가운데 믿음의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주관자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 주관자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불을 벌려서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는 노래인 것 같고 그냥 뭔가 뚱땅뚱땅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땅의 영역에서는 노래인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흥얼흥얼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천사들이 그것을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분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으며 그 만물 가운데 그 주관자가 예비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가운데 기쁨도, 찬양 가운데 소망도, 찬양 가운데 힘도, 위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건데 그 이 땅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며 영계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나의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한 상관없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 앞에 비참한 꼴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이기도 해요. 우리의 형편을 전혀 하나님은 고려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만 말씀하세요. 네 형편, 네 상황 그거보다 내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좀 우리의 형편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적당히 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게 하시면 참 좋으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그 모든 성경은 시대를 중심으로 했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건을 우리가 주시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것이며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어떤 시대가 됐든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뭐 어떤 시대가 됐든 간에 어떤 일들이 됐든 간에 그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대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했던 분이 누구인지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됐든 신약시대가 됐든 홍해가 갈라지든 뭐 만나 배추록이 내렸든 간에 뭐 유다강이 말랐든 뭐 오병이어 기적이 났든 간에 그게 결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많은 역사 누가 하셨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 병이 고침받아도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고침받았어도 그 인간이 고쳐준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인간께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저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지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통로가 된 자체가 이미 그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통로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받을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구만 높여줘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정확히 인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삶과 교회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신다고요. 무엇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깨닫는 것, 이 기능 이전에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이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가 보이는 영역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영역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보이는 영역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에요. 또한 말씀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기도와 찬양 말씀이 함께 모여서 복합적인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복합적으로 할렐루야 모여서 복합적인 기능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요 땅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땅에서 시작됐지만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된 예배가 반드시 하늘 보좌에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땅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땅에서 기도도 하고 땅에서 찬양도 하고 땅에서 말씀도 듣고 땅에서 예배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땅에서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것 같지만 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린다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땅에서 시작됐는데 땅에서 머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서 시작됐으면 하늘에 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된 예배가, 땅에서 시작된 기도가, 땅에서 시작된 찬양이, 땅에서 시작된 말씀이 반드시 하늘 보좌에까지 닿을 수 있어야 되며 보이지 않는 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보이지 않는 영계가 변화시켜내는 열명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땅에 머무는 신앙, 땅에 머무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보이는 영역에 멈춰져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보이는 영역에서만 그저 그냥 움직여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그냥 보이는 영역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보이는 영역에서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영역에서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모이고, 그냥 금요일이니까 또 모이고, 그냥 주일이니까 또 모였다가 예배 끝나면 휙 가버리는 그런 모임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땅에 머무는 예배가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거였지만 위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화답하셨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열쇠를 돌리고 열쇠를 안 돌리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열쇠를 잘 사용한다면은 내가 땅에서 드렸던 기도는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드린 찬양은 하늘을 여는 찬양이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드린 예배는 하늘을 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린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1위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는 찬양이 되길 축원하고 성부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신도교의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것을 땅에 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우리의 힘으로 땅의 생각을 가지고서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종교 의식하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지요? 그 시간에 천사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 의식인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불신과 천사들은 내 옆에서 향로를 들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을 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닿는 예배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랐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시작된 시선과 마음이 하늘까지 향하도록 저항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닿을 수 있도록 저항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항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시더라고요. 마음 다하여, 그죠? 네,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죠? 네? 주 나라 세워가리라, 그죠? 그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찬양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삶의 영에서 마음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살 수 있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시선을 뺏어가는 그것에 저항하시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것에 저항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저항하지 마시고, 그거는 마음이 사단 귀신이라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배 앞에 저항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짓거리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을 저항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짓거리고요, 말씀 듣는 것들을 반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짓거리예요. 그런 거에 저항하지 마시고 좋은 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에 저항하세요.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것에 저항하시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에 저항하시고, 내 삶을 흩어뜨리는 그것에 저항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선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앞에 저항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가 되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을 위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뭘 위한 예배자가 되라고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은 하늘에 닿는 찬양이 될 것이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름답게 정렬시키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록 땅에서, 아주 이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닿을 때, 할렐루야,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는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어둠은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다툼은 사라져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역에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한 명 한 명씩 전도해서 돌아오는 때였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때는 추수하는 때예요. 곡식을 한 번에 거두는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요, 그냥 막 구름 때처럼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은혜들,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마지막 때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집어져서, 할렐루야, 동시에, 할렐루야, 아멘,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과 동시에 주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것을 보면 가슴이 설레요. 할렐루야. 빨리 그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빨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렇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세상의 황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술을 먹는지 아십니까? 왜 환각제를 복용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황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황홀감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을 더 회피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짓 황홀감입니다. 진정한 황홀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힐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적인 쾌락 비교도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뭐 새로 사가지고서 뭐 기쁜 거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경험한 것은 약간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정말로 서면 얼마나 더 황홀할까요? 나는 그냥 잠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 뿐이었는데도 이렇게 황홀감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정말 더 깊이 내가 만난다면 그 황홀감, 내가 경험한 거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육적인 쾌락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술 먹어서 기분 좋은 거 비교할 수도 없고요. 할렐루야. 그럼 마약해가지고 비교할 수도 없고, 환각제를 먹으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취 해보셨지요? 여러분 마취하고 마취 풀릴 때 기분 좋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분이 묘해요. 사람이 마취 풀리면은 온순해져요. 되게 바보가 돼요. 바보. 이래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취할 때 그 영이 어떤 걸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황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저 마취할 때 깨서 제가 알아요. 마취할 때 깨면서 야, 이 기분 되게 이상한 기분이네. 내 영혼은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를 내가 알면서 내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처음 본 옆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어. 내가 웃으면서. 그 마취해서 깨면서 옆에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옆사람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마취해서 깨면서. 나는 내 영혼을 알고 있는 거야. 야, 나 되게 이상하네, 이거. 그러면서 내 입은 얘기하고 내 얼굴 웃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 영은, 야, 이거 마취해서 깨는 이 마취 성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내 입은 지금 얘기하고 내 얼굴 웃고 있는 거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것 즐거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별 것도 아닌 것들이 다. 할렐루야. 잠깐 몇 초, 그 몇 분, 그 몇십 분, 몇 시간, 그거 딱 끝이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들.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
기도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엄, 예배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아름다움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더 얼마나 황홀할까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은, 또 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 주의 재림 앞에 뼈가 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서 뼈가 녹아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눈으로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착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을 보고서 죽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지 내가 눈을 뜬 순간 내가 그것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본 순간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그냥 내가 그냥 사르르르 해가지고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항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을 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